읽기 강의 18번째 찬송가 255장 찬양합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은과 같이 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은과 같이 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비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레위기 6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은 속죄제의 규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속죄제법에 대한 이야기죠. 레위기는 계속해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제사가 레위기에 나오는 게 5가지 제사의 규례가 나오죠. 이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사는요 꼭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나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이 제사다.
제사를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샘이 계속 물을 퍼면 솟아나오듯이 풀면 풀수록 깊은 샘물이 솟아나죠. 샘솟죠. 더러운 물이 아닙니다. 겉에 있는 물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고인물이 흘러들어와 있던 물들이 아닙니다. 깊이 팔수록 더 깊은 곳에서 지하의 생명수가 솟아나듯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깊이 드릴수록 우리 안에 귀한 영혼의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죠. 자, 속죄제란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의 규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중에 하나죠.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하타트는 히브리 말로 죄를 뜻합니다. 혹은 죄를 범한다, 범법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속죄제는 특히 부정하게 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기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할 때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였던 것이죠. 때문에 학자들 중에는 속죄제, 즉 sin 죄송합니다. sin offering 보다는 정결제, purification, purify가 정결하게 하다는 뜻이죠. purification offering 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하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둘 다 맞죠. 속죄제는 속죄하는 제사고 그러므로 나를 정결케 하는 제사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그러니 어떻게 돼요? 관계가 틀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하나님은 여느 때처럼 같은 시간에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죠? 선악과를 따먹은 날.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 그러죠? 제가 숨었습니다. 숨었습니다.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죠. 누가 너의 벗음을 말했느냐? 내가 깨달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기 때문이죠. 죄를 지면 부끄러운 거죠. 그겁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제사라는 방법을 택하셔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속죄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속죄제에는 뭐가 필요해요? sacrifice. 네? sacrifice. 정결케 하는 희생. 네? sacrification. 정결케 하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동물의 피를 성소 휘장 앞에 뿌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행동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가 피 뿌리는 행위입니다. 동방정교회 가면 예배에 참석해 보면 사제가 향이 이런 역할을 하죠. 향을 막 흔들면 향연이 올라옵니다. 향이 연기가 나죠. 그러고 이렇게 흔들죠. 이렇게 흔들수록 향의 연기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게 뭡니까? 이겁니다. 동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 행위죠. 자,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 속죄제를 드리느냐? 첫 번째,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어겼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립니다. 레위기 4장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우발적으로 범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시죠. 두 번째, 언제 속죄제를 드리느냐? 율법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의성은 없어요. 하지만 부주의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무심코 또는 태만하여서 저지르는 그런 죄,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 그런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야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내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즉 나의 죄를 씻는 거죠. 그들의 죄를 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하도록 예배에 사용되는 여러 도구들의 동물의 피가 뿌려졌죠. 뿌려졌어요. 그래서 사제가 동방정교의 모습이 카톨릭도 그렇게 하겠지만 사제가 먼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제단에 가기 전에 한 바퀴 돌면서 다 뿌립니다. 뿌려요. 이거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향단, 번제단, 휘장, 속죄소에까지 피가 뿌려졌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들의 귀, 왜? 귀를 씻어야 돼. 더러운 거 들은 거, 손가락 만진 거, 발가락 더러운 곳에 간 것, 그리고 그들의 옷 뿌렸습니다. 피를. 왜? 정결해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행위들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사 행위를.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죠.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0장에 보면 그런 속죄 제사와 또 그리스도의 피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히브리 9장 11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누구예요?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도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부정과 타락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
이게 피밖에 없네. 아멘. 찬양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는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가 있고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에 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속죄제의 규례라고들 말하죠. 여러분, 제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누굽니까? 성경에서는 레위기 4장과 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구별됐다는 겁니다. 아무나 기름 부음 받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은 공적인 삶에서는 물론 사적인 삶에서도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목이 뻣뻣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어디 가든지 나를 주시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신실한 척 위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 그래서 위험하고 시험 들 수 있는 아주 힘든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 맞습니다. 주의종도 마찬가지. 주의종 맨날 주의종입니까? 주의종은 사람도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데요. 집에 가면 난 이제부터 목사 아님 선포하고 왜? 집에서도 목사로 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또 제사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귀하고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레위기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제사장의 죄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죠. 제사장이라는 위치는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이 지향해야 할 거룩한 삶의 전형적인 모범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제사장 역시 사람입니다. 연약한 인간이죠. 그러니 제사장도 알고 지은 죄 또는 모르고 지은 죄 또 태만하여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제사장의 속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지은 죄가 일반 백성이 지은 죄보다 심각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족장이 죄를 지면은 순념소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왜? 그거는 그 족장의 죄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죠. 크다는 거예요. 특별히 순념소만을 드려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하여 보는 사람이 족장이다. 이 뜻입니다. 하물며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역시 하나님이 주목하는 백성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면 속죄하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비싼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됐어요. 이 숫송아지는 언제 드리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전체의 죄를 속죄할 때 숫송아지를 드리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인데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이 숫송아지를 드리라. 그 사실만 보고도 정말 얼마나 제사장의 죄가 심각한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죄를 지면 숫송아지를 잡아서 특별히 제사장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까지 들어가서 피 뿌리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죄가 심각하면 그렇겠어요. 그러니 제사장들 자신을 위한 속죄제뿐만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행하는 그런 제사장이 행하는 속죄의 예식, 의식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레위기에서는 이런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속죄의 죄와 그 방법에 대해서 즉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말씀하십니다. 첫째, 속죄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라. 아무 데서나 막 잡으면 안 된다. 꼭 번제물을 잡는 곳에 구별된 장소. 둘째, 죄인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 제사장은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회막들에서 제물의 고기를 먹으라 했습니다. 회막들에서. 셋째, 속죄제물의 피가 옷에 묻었을 경우에는 지극히 경건한 마음으로 옷을 빨아 깨끗이 하라. 넷째, 속죄제물의 고기를 삶은 그릇은 질그릇이면 깨뜨려 버리고 유기그릇이면, 귀한 유기그릇이면 깨끗이 씻어두라.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적인 의미가 있죠. 뭡니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속죄제사가 거룩하며 그 속죄제사의 그 거룩한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 또한 거룩해요. 그러니 어떻게? 27절에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라 하십니다. 제물로 쓰임받는 것, 그 제물 자체가 거룩하다. 그러니 그 제물을 만진 손이 거룩하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제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거룩한 제사죠.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씻어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속죄의 피임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우리로 죽지 않고 살게 하는 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속죄제, 이 속죄의 제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셈으로 나와 씻김받고 고침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늘 찬송하고 고백하면서 주의 보혈의 셈에 나와 샘솟는 보혈의 힘에 의해 정결하게 되어 이 험한 세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